사울은 당시에 선지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는데, 사람들은 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같이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까 그가 선지자인가 하는 속담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4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억압당하고 유린당하고 가진 것 다 약탈당할 때에 그들을 물리치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에게 사사시대 이후에 평안과 안정과 번영을 열어주었던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져 버린 불운한 왕입니다. 왜 이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고 성령을 부어서 성령을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을까요? 성령도 그를 떠나서 그의 삶은 나중에 악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으로 인하여 나날이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순간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울을 버리신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울 왕이 버려진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모세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여서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그들을 함부로 대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결국은 아말렉을 몰아냈지만, 주님은 그때의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그 이름도 기억할 수 없도록 다 진멸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을 때 주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그 약속을 이루게 하려고 네가 가서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게 되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무자비하고 무서운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멸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거 하나 살려두지 않고 다 멸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 여리고성의 죄악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 어떤 것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40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40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자마자 가나안 땅을 주님이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400년 후에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아직까지 그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어찌하든지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려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말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한 것에 대하여 주님은 40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사울 왕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안 오신다 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일 낮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회개의 기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지 않더라도 내가 죽어버리면 회개의 기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그 뜻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말렉에게 400년의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심판에 있어서 그가 세운 첫 번째 왕, 성령으로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왕 사울을 통하여 심판을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아이까지도 짐승까지도 전멸시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주님의 말씀 앞에 선택적 순종, 부분적 순종만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순종만 골라서 했고, 또 어느 한 부분만 자기가 그 말씀을 지켜 행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 멸망시키라고 했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아말렉 사람을 멸망시킬 때 그들의 왕 아각을 생포했습니다. 왜 죽이지 않고 생포했습니까?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온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아말렉을 무찔렀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왕을 살려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양과 소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불순종입니다. 99.9%의 순종을 하셨다 하더라도 0.01%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순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사울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주님은 자기 백성이 불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주님은 무엇보다도 후회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자기 백성들에게 첫 나라를 만들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업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불순종할 때, 부분적인 순종으로 불순종할 때에 주님은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후회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말합니다. 순종이 아닌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사무엘이 불순종한, 부분적인 순종만 한 사울을 정죄했습니다. 자기로서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정죄에 대하여 사울 왕은 항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항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와 양, 좋은 것을 살려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거 가지고 내 재산을 늘리려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하려고, 우리 백성이 제사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사울은 불순종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몰라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합니다.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그러면 지금 이 들리는 소소리, 양소리가 뭡니까?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러 하여 왕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자문한 게 없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먹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왜 나한테 자문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또 사울은 하나 더 그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며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소와 짐승을 데리고 온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라고 했어요.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나는 순종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목소리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백성, 당신이 구원한 백성들이 당신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내가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왔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지금 사울왕이 항변을 한 것입니다. 이 사울왕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그렇지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사울과 같은 신앙생활을 용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말씀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사 드리려고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다고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그게 왜 잘못됐는지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당시에는 제사가 목숨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제사를 지내면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예배보다 더 나은 게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는 것을 모르느냐? 네가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너의 예배가 무슨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너는 제사를 중단하고 재물도 그대로 버려두고 그 사람한테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야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 예배보다 화해와 화목,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온갖 죄를 짓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나와서 주여 하고 부르짖고 헌금만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그 예배 또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만 목숨 거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예배 때 울고 또 회개하고 가슴을 치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는 온전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 삶이 곧 우리의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 영적인 제사,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만 마음을 쏟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말씀을 버리는 죄요, 말씀을 거역하는 죄요,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죄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는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는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은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는 자기가 불순종한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의 삶이 처음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던 그가 어느새 육적인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하게 된 그 원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사울 왕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는 높아졌고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지난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해보라고 사울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지금 왕은 교만하여졌어. 스스로 높아졌어. 결국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주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자기를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이 결국은 불순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예배하러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는지라. 정말 이 사람은 예배를 위해서 소와 양을 살려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랑,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심판했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써준 거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만 높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자기 자랑이 심하고 자기 영광이 남들보다 추구하는 게 크기 때문이죠. 속으로 모임을 하면 간증을 한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입니다. 집에 놀러 오라 그래서 가보면 그냥 자기 자랑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는데 다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에게만 특별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순종하게 된 원인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사람에 대한 인정 욕구가 컸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불순종한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이 사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말뿐이었습니다. 정말로 그가 회개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느냐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백성들 앞에서는 승리의 기쁨의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내 백성들 앞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인정 욕구, 사람에게 결국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불순종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사울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서우면, 사람이 두려우면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저 천국이 내 상속받을 기업인데 티코를 타고 다니면 어떻고 15평 아파트에 살면 어떻습니까? 왜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앞에만 서면 슬그머니 가방을 뒤로 숨기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우세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자녀요, 제자요,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한 사울 왕은 결국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그 가문도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불순종이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제자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 성령을 힘입어 내 자신을 쳐서 온전한 순종을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온전하십시오.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선장하는 그런 얄팍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